오늘 세마디 수련회 세 가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11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이 기독교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굉장히 헷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도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야 답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시작을 제가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적을 죽이면 적은 백성을 죽였고 적이 나를 죽인다면 백성들은 더욱 죽어나갈 것이었는데 그 백성들의 쌀을 뺏고 빼앗아 적과 내가 나누어 먹고 있었다. 나는 무인된, 문인이 아니고 무신, 나는 무인된 운명을 깊이 실험하였다. 한 자루의 칼과 더불어 나는 포위되어 있었고 세상에 덫에 걸려 있었다. 부덕한 임금, 조정의 부패, 명나라와 명나라 심유경 사령관과 일본 소수 행장은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저들이 또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많은 수작을 부렸죠. 그 세상에 덫에 걸려 있는데 이 세상의 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덫을 칠 수는 없었다. 한산 통제영에서 그리고 그 후에 여러 포구와 수영에서 나는 자주 식은땀을 흘렸고 때때로 가엾고 안쓰러워 칼을 버리고 싶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심령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또 성실하게 삽니다. 이미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삶을 또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중에 무신이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억눌려 사는 삶에 말씀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의 함량과 아픔은 반비례합니다. 진실은 참 아파요. 부부간에도 진실 나누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으로 적당히 삽니다. 그러면 당장의 아픔은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실이 부딪히지 아니한 가슴은 그 가슴이 쪼개어져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은 평생을 가야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합니다. 껍질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대신에 드디어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생수의 삶은 그때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이 고난외한 것 아니냐? 고난외한 것. 그 말씀을 만날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진실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대신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안 보지 않고 보는데 안 봐요.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닌데 안 들어요. 머리로 이해만 하지 가슴에 부딪히게 안 합니다. 왜냐 그럼 가슴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아프고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듣고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동안 수고하고 잘 살았어, 그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혹시라도 나를 고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고 누구고 잘못이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총 마지막을 뭘로 마감합니까? 이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참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하자. 진실은 알아야 돼요. 진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1조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너무 혼돈을 시켜놔서 이 마귀의 짓이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11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하십시다. 자, 율법의 11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11조를 이스라엘이 율법화 시켰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말이 11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벌써 국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국가가 되기 시작하니까 11조를 법제화, 법제화, 율법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에는 뭐 간단합니다. 27장 30절에 33절이니까 4절인데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우리는 성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1조 그러면 돈이나 물건을 생각하니까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줄 모를까? 다 전문가들인데 그 본문이 그대로 하면은 It is holy unto the Lord.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이니까 내 주권이 거기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두영이가 한 번은 자기 11조를 하나님 교회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아빠 영업이 힘든 걸 얘가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두영아,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건 11조가 아니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 그리고 기도해. 그 11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쓰임받도록. 네가 아빠를 돕겠다는 심령은 갸륵하지만, 그러면 나도 지도 도둑놈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10분의 1, 10번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11조 또는 10번째는 똑같은 단어를 한 거예요. 메셀 그런 단어예요. 텐스, 10번째 것이다. 이거 10번째 것. 성경은 보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말씀하는데 10번 하십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출애굽하는데 10재앙이에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데 10계명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이거 10번 딱 하십니다. 성령 강림이 승천하시고 11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를 그러잖아요. 0, 1, 2, 3 이렇게 시작하면 10에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10은 이 전체를 완성시키는 10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말했다는 건 이 안에 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안 포함됐다는 거예요?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어파데카타우 그런 단어예요. 근데 어파라는 전치사고 데카타우라는 것 역시 10번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파가 붙은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10번째 것, 전체를 완성시키는 10번째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11조다, 무슨 또 10번째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율법에서는 최초로 나오는 11조요. 두 번째 본문은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벌써 역사가 좀 진행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10의 1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 아론은 기업이 없다, 여호와가 기업이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 이스라엘의 11조가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대칭이죠. 그 안의 대칭은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다. 그리고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른 지파는 해막에서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해막에서 섬기며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을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과 12지파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절기 외의 시간, 일삭월삭 이런 시간에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아이덴티티를 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 하는 건 또 나와요. 신명기에 들어서는 11조 본문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의 본문에서 11조에 대한 법은 완성되는 것을 보아요. 제일 첫 번째 12장에서 나와요. 여기에도 보면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5절에서 9절까지는 11조를 가지고 정한 장소에서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정한 장소에서 11조 소원제 낙헌제를 드리고 그 예물을 먹고 즐기라.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 대칭되는 11절 14절에서 보면 정하신 곳에서 노비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기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정한 곳에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11조 들어서 뭐 하라고요? 먹고 즐기라. 근데 지금 여기에는 누가 지금 또 포함됐죠? 레위인과 노비들. 그러니까 저 본문에는 객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민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상당히 초기 본문이다 하는 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민족이 진정으로 강한 민족이 될까요? 미사일을 많이 가진 민족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먹고 나눔을 가지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느끼는 민족이 진정으로 강한 민족일까요? 신명기 14장 본문에서는 조금 더 벌써 그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저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양 끌고 오느라고 고생을 너무 한 거야.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해요. 뭐 어떻게 조정했어요? 그 들고 오거나 끌고 오기 힘든 사람들은 돈으로 바꾸어서 돈으로 들고 와.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본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으로 가지고 와서 돈으로 예루살렘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이 2번 나와요. 액츄얼리 2번 나오고, 거기에 뭐 소양도 나오지만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먹고 즐기는 것이다. 그냥 지화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벌써 또 한 가지가 첨부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될수록 11조 법이 자꾸 발달돼요. 사실은 원래 하던 건데 법으로 만드는 거죠. 매 3년마다 하는 11조는 내 성읍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지 말고 내 성읍에 저축하여서 레위인과 객과,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벌써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살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레위인과 객과 고와 더불어 먹으라는 거죠. 이거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11조는 13.3%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 드리고 3년마다 11조 또 따로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수점을 몰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첫째 11조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요. 2번째 11조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요. 3번째 11조 어디에? 자기들 타운에 정립해서 그
이 기업이 없는 사람들과 3년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해 예루살렘에 드리고 여섯 번째 해 같이 나누고 일곱 번째 해 안식일. 만약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백성이 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의식의 크기는 우리의 크기예요. 우리 그러면 내 가족밖에 생각 안 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한계예요. 그 이상 못 살아요. 평생 의식주 걱정하다 가요. 우리 그러는데 적어도 이민 공동체는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아요. 반드시 쓰임받아요. 우리 그러는데 이 땅의 아픔이 생각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아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돈 내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두를 형제 자매로 함께 느끼는 큰 의식을 품은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요. 제일 마지막 본문은 신명기의 26장 전체가 이 11조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작이 그렇습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을 11조 그러더니 왜 만물이냐? 간단하죠.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페리 그런 단어예요. 페리 그런 단어인데 자 1, 2, 3 이렇게 해서 10이 돼요. 그죠? 10, 그 11조가 10번째 것에서 완성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것을 드리는 사람은 10번째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첫 번째를 드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10번째는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10분의 1이에요. 예. 첫 번째, 10개 중에 첫 번째도 10분의 1이고 마지막 것도 10분의 1이에요. 만물이란 말이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자, 이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여기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고백을 하면서 만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세금 떼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구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자유하며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서 이 모델된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이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셋째 11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그렇게 같이 먹는데 여기는 애곡하는 날에도 초상에도 청종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또 드렸는데 사람하고 나누는 건 어떻게 좀 아까웠는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초상이 생기면 글로 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도 거기 쓰지 말고 청종해서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을 내리소서. 복을 내리소서.
우리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이걸 담대하게 할까요? 드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지금 기독교 시대에 자녀 보기 힘듭니다. 죄의식 갖고 살아요. 하나님한테 제대로 안 하는 죄의식 갖고 살아요. 자식이 죄의식이 있습니까? 난 자식들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에? 아니, 지가 태어나갖고 쓰고 뭐 있고 한 거 다 내가 해준 건데.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니? 그 말에 또 해줬다 그러면 큰일 나. 죄인 돼야 돼. 그냥 그래, 아빠가 해준 게 없지, 엄마가 해준 것도 아니야. 정리합니다.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이스라엘이 국가화되면서 이 11조를 율법화 시켜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이죠? 두 번째, 11조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법제화 된다는 것은. 세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천명되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내 주권이 포기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 부분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얼마를 벌어도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다 쓴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연보도 다른 연보는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그건 내 주권이에요. 11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속한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주권을 비운 자리에서 참 역설적이지만 내가 세움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좀 그렇지만 남편도 내가 뭐 남편으로 부족한 게 뭐 있어? 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바람을 피웠어, 뭐 어쨌어, 이런 남편은 세움을 못 받아. 그저 뭐 당연히 그거 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하지, 그 이상해요. 그게 세워요. 돈을 얼마 벌어줘도 내 거니까 내가 다 쓴다. 그 삶의 한계 뚜렷합니다. 평생 그 걱정합니다. 그러나 내 주권이 포기된 자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피우는 자리예요. 자, 11조의 출발을 보십시다. 잘 아시지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기사죠. 이 14장에 11조가 있으면서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이 참 중요한 장이죠. 14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으니까 나그네요. 그 옛날에 낯선 땅에 나그네요. 그리고 혈연이라고는 롯 하나밖에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삼형제였잖아요. 하란과 롯과 누구야 또 나홀 그랬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의 외아들이에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중에 하나는 나홀하고 결혼을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아를 돌보는 결혼이죠. 그거는 보면 나홀이 제일 나이가 많았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하란의 어린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돌봤을 뿐만 아니라 이 낯선 땅의 헬런이라고는 롯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결사적으로 매달려요. 결사적으로 롯에게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이 그들라오멜 4개국이 소돔 5개국을 깨뜨리고 잡아갔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단까지 거리가 200km가 넘어요. 그 길을 추적해 갔어요. 그 길을 가서 호바,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로 또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갔더니 물건은 찾았지만 롯이 없었죠. 그래서 그 50km가 넘는 길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롯이 잡혀갔다는 말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때때로 정신이 좀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가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응?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람이랑 다 찾아서 딱 내려왔는데 소돔 왕이 딱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왕의 꼴짜기, 더 킹스 밸리라고 하는 근동의 유명한 꼴짜기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는 왕이 그 개선 장군,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줘요. 다 주든 조금 주든 그건 왕 마음이야. 그렇지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사람은 누구에게 다 속한 거예요? 왕에게 속한 거죠. 그러는데 이제 멜기세덱이 딱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승전에는 항상 잔치가 따르죠. 어떤 잔치가 따릅니까?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질펀한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고 질펀한 잔치가 아니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나눔이죠. 잔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이시오,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이거 들었죠? 엘로힘 엘yon,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내 삶도 그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고백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 내가 실오리 하나도 너에게 받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거기에서 선언하죠.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엘로힘 엘yon, 이거 우리가 이미 봤죠. 지존하신 하나님, 구약에 딱 12번 나와요. 나올 때마다 언약의 관계를 표현할 때만 나와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돼. 오히려 축복이 나올 때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보배로운 백성이다, 순종의 복을 다하리라, 그럴 때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에서 1번, 다윗의 노래에서 1번 나오고 이러한 말이 14장 이 몇 절에서 4번이 계속 나와요. 18절, 19절, 20절, 22절. 그리고 2번은 아주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애가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는 데서 2번 나와요. 자, 히브리서 7장이에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자신이죠.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그네로,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로, 하나님이 때로는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현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현현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4절, 5절. 레위 제사장이라도 10분의 1을 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레위 제사장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니까 11조를 받지 않느냐.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면 다른 지파도 11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죠. 여기서 눈치가 벌써 빠른 사람은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11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벌써 다 눈치를 챘어. 그래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 사고방식이죠. 그 11조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 아니냐. 복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뭐라고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이 누굴까요?
죽을 자들이 레위 제사장들이죠. 레위 제사장 죽을 사람들인데 11조를 받는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구예요? 영원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11조 못 받겠느냐? 그 말이죠. 9절에서 10절은 레위 족속인 것 자체가 이미 10분의 1 드린 거 아니냐. 레위 족속이 12지파 중에 뽑혔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 그러니까 11조로 드려진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 뭐 하는 거죠? 전에는 레위 지파만 11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주님이 12조를 받는 것 아니냐.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13절부터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라 율법의 보증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전에는 레위 제사장이 받고 뭐 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그 받고 제사함에 선포해 주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영민하셔서 참 잘 알아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항상 잊지 못하나 예수는 영원하심으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아버지들의 11조. 야곱의 11조가 나오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더니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내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언약을 수용했어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그 연대를 조금 적어놨는데 그 연대는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가 이삭은 75세고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았으니까 15살일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라나면서 할아버지의 11조의 삶, 아버지의 11조 삶을 본 거죠. 그래서 언약을 받을 때 11조의 약속을 한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구약 백성들의 문제로 들어가십시다. 구약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언약의 중심을 폐했어요. 그게 뭡니까? 레위 지파를 폐했죠. 사사기를 읽으실 때 사사기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그걸 반복하고 나서 결론의 석장이 뭐예요? 레위 지파가 살 곳이 없어요. 왜? 11조가 드려지지 않고 그 백성들의 모임이 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는 남쪽으로 잡을 찾아서 내려오고 남쪽에 있는 레위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완전히 폐해진 거죠. 그래서 말라기를 읽을 때 맨 도둑질했다는 소리만 읽지 더 중요한 건 2장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 사람으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그 다음에 말씀을 구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섬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일 때 그 모임 속에서 죄악에서 떠나서 자기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모이는데 매번 안식일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말로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그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아름다움과 떳떳함이 활짝 피어나고, 여러분 돈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 출세해서 높은 자리 있다고 그렇게 안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심령의 일입니다.
레위가 하는 일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며 말씀을 구하는 것. 이 간단한 것이고 이 간단한 것의 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기독교 시대는 이거 다 갖다 버렸잖아요.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거기에서 3장이 나오는 거죠. 3장이 뭐예요?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인물이야. 이거 돈 안 냈다. 이렇게 읽으면 이 차원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11조 명하신 거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아까 뭐 그랬어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죠. 누구까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간다. 나는 너에게 힘이 되고 너는 나에게 힘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고 대단히 담대하게 만듭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각자 지꺼 먹고 지가 사는데 죄책감과 열등의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대가 더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가 열등의식에서 자유해지실 수 있으면 다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복을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개혁은 다윗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비대,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 모여서 잔치자리에 찬양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걸 누구 중심으로? 레위를 중심으로. 이 3직 중심으로 다윗이 개혁한 것이 계속 나오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개혁에도 똑같이 그러죠. 예루살렘에서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을 주어, 레위 사람들의 목이 뭐였죠? 11조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개혁을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개혁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3직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건 반복해서 나타나죠. 본문에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읍에서 11조를 받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중심으로 모이는 백성들로 회복됐죠. 그래서 보면은 정한 대로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었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곳간에 드렸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아껴서 잘 쓰세요. 이렇게 대단히 담대한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임재와 말씀 앞에 모이는 백성으로 제가 이 계획을 이뤘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에는 11조가 딱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실제는 복음서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11조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죠. 폐하지 않았습니다. 폐한 거 1.1획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박하와 온양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뭘까요? 11조. 저것은 공의와 하나님 사랑. 버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서신서에서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러죠. 매주 첫날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주신 대로 드리라는 말은 이미
10의 1조를 전제하는 거죠. 주신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신 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그렇게 행하고 나서 나를 복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를 아끼시옵소서. 예? 다 같이 아끼시옵소서. 그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안 느껴져서 그래요. 왜 안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안 가꾸고 내 마음대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서 먼 것 같아. 왠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그게 이 시대 기독교인들 아니겠어요? 복 주시옵소서, 아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신앙은 인격 관계예요. 인격 관계예요. 인격 관계는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져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고 인격의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요. 근데 이 주고받음에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예.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 그럴 때 떳떳하잖아요. 막 눈치 보고 그런 자식 사랑스러워요? 여기는 좀 그랬으면 다 그런 사람들이네. 예.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요, 제일 먼저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주시옵소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함부로 입이 안 떨어져요. 내 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 힘이 없어요. 주고받고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은 다른 사역자들은 전부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죠. 뭐에서? 11조에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이 또 보충되어 균등하게 된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걸 아십시오. 돈 많이 버셔도 일생 쓰고 가는 거예요. 돈 조금 버셨어도 일생 쓰고 가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남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적게 거두면 모자랄 것 같죠? 아니에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의식주,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기르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의식주 생활과 자녀 기르고 양육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창조해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창조한 것이 복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동의도 없이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와 내 자녀의 의식주 교육 이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자기가 해. 평생 의식주 걱정해. 아니요. 인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이거예요. 의식주는 하나님 책임지시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장성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나. 그건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은 되지도 않거니와 어려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제 사도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사도 공동체로 넘어가면은 이레니우스, 폴리갑의 제자고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죠. 그래요. 주님은 간음을 넘어 성욕 절제까지 명하셨고 살인을 넘어 분노까지 금지시켰는데
어찌 11조를 넘어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겠느냐. 저기 잘 보십시오. 신약의 11조는 더 이상 10분의 1의 11조가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완성되고 지나갔습니다. 율법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11조의 원래 정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가꾸고 하나됨으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11조를 나누는 것이지,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수입을 줄이실까 봐 하는 11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크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 11조 드리는데 수입의 10분의 1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의 10분의 1보다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수입의 10분의 1보다 적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려운 분. 응? 어려운 분. 11조 드리고 나면은 렌트를 낼 수 없다. 그럼 렌트를 먼저 내야지. 쫓겨나면 내가 또 신방 가야 돼. 문제가 복잡해. 예. 그럼 누가 11조보다 또 풍성하게 드릴까? 풍성한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연보가 있고 교회도 연보가 있다. 유대인들에게도 희생이 있고 교회도 희생이 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 중에는 누구도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자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유대인들도 11조를 드리지만 우리는 자신을 전부로 드린 가난한 과부같이 드리는 것이다. 디다케 2세기 문헌에 이거 다 이제 사도 공동체 제자들 다음 세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 등을 돌리지 마라. 너희의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고 아무것도 내 것이라 부르지 말라. 영원한 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덧없는 것들이야. 내 것이 있습니까? 내 몸이 내 겁니까? 내 몸 내 거면 감기 안 걸려야지.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화산에 쏟으시면 안 됩니다. 몸에 담아준 생명은 나누어지고 통함으로 장성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프리안, 암브로스, 어거스틴 전부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11조를 보십시다. 유럽 교회들이 11조 받아서 뭐 했습니까? 사제들이 치부하고 그거 가지고 대성당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맨날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법제화시켰던 것들 다 폐지됐습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전부. 한국 교회만 참 이 점에서는 놀랍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4년에서 1915년 11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참 가난한 시절이죠. 그런데 이 11조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는 학교병원, 고아원, 빈민, 여성사역, 사회운동 이런 데 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교육이 뭐를 하나님 한국을 잘 살게 합니까? 이때요, 이때. 이때 우리 조선 민족은요, 말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선교사님들과 리포트를 보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족속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평양에서 거지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새끼줄로 묶어서 애들이 끌고 다니면서 놀았어요. 죽은 시신을 갖고 그러는 거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대낮에 상투 잡고 싸우는 건 보통이에요. 대부분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왜요? 가짜 양반들 돼가지고. 이때 양반이 70%가 넘었어요.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반조혼제도, 가난한 집 여자애들은 자라기도 전에 다 데리고 갔어요. 반처첩제도, 무엇보다도 반상. 어떤 사람들은 이게 6.25 때 무너졌다 그러는데 6.25 때 반상이 어떻게 무너져요? 이 백정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 백정들을 자유케 한 것도 이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 그 민족에게서 그렇게 높은 의식이 나왔습니까? 나 하나만 먹고 살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낫게 만든 줄 아십니까? 같이 살아야 돼.
이 간단한 게 얼마나 의식을 높이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분들이 반봉건 반식민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열매를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비로소 따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빌딩 크게 짓고 땅 사고 성직자들 치부하고. 그러고 11조 하라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타깝죠. 정리합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주고받으며, 아까 인격관계는 주고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그러잖아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는 레인과 모든 고아 과부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통하라. 어지러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성경에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한 번도 없어요. 하라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저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아니, 시대가 그렇죠. 저도 종교 조직에서 11조 저는 하라 소리 못 하겠어요. 만약에 11조를 드리는 교회라면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11조 자체를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건 11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11조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하셨느냐, 그걸 아셔야지. 생명은 통해야 생명이고 통해야 자라니까, 이 세상에 닫혀서 살기 쉬운 세상에서 열려서 통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고 온 우주가 한 지체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 11조로 우리에게 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11조는 개인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영혼의 깊고 부유함으로. 여러분, 내 것을 분명히 내가 본 것이고 내 것인데 내 주권을 포기하는 부분이요, 이상하지만 그 포기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내가 떳떳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수치와 열등의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개런티합니다. 제 35년 사역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출세를 했어도 여전히 수치와 열등의식의 종로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내가 나누어짐으로 작아도 생명이 무언가 생기를 받고 새로움을 받을 때 나라는 존재의 가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힘이 들여지기 시작해요. 이 기독교 사람을 다 배려놨어요. 그냥 죄책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사람들 앞에 멀쩡하지만 속에는 죄책감이 꽉 틀어져 있어요. 무슨 하나님과 통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적으로는 종교조직 확장과 애국게임을 넘어서서 우리됨을 이루어 생명의 정인이 되고요, 공동체 안의 지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과 노후에 함께함에, 이건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이건 당연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중에 의식주가 안 된다든지 돈 때문에 자녀 교육을 못 시킨다든지, 아니 뭐 자녀를 금차에 태워서 댕겨야 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으로 그 창조의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도록 돕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생명이 통하는 친구와 벗들이 내 곁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요양원이 생기고 쓸쓸하게, 이번 주에도 신방을 했지만은 돈은 좀 있으시니까 시설 좋은 요양소에 계십니다. 시설 좋은 요양소에서 뭐 합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잡니다. 그나마도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잠자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벗들이 있고 가슴이 통하기 시작할 때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자고 설교도 듣고.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끝나겠습니까? 이민사회, 아픔 많고 문제 많습니다. 그게 돈 좀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 세움의 중심이 10의 1조입니다. 저한테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제 말 듣고 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본문을 제가 다 드렸으니까 제발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고 나와 말씀이 씨름해서 내 가슴이 깨어질 때는, 그때는 정말 생수로 솟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세상이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